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점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늦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네. 아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요.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이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려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꿀이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요. 예.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갖고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막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 간에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거 그냥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지금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단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어?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 강의 이제 감동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고.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주는 것도 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주는 것도 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 참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는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 하려고, 나 아는 척 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 이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떠났냐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 다음 기회를 엿보고.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2만 달러가 넘었으면은요, 떼돈이 순식간에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납니다. 2만 달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뭐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갈 때는 세금도 막 떼어먹어도 돼요. 2만 달러가 넘어가면 투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못 떼어먹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마한테 유혹받지 않습니다. 또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넘어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좀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예,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5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예.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독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갖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춥고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 나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냐.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 세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 세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세끼 차려내라면 뭐라고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세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 식이 그냥 밥 세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 있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 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야.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야.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나은 것을 가져야만 마음이 놓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명히 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한참 지고 가다가 내려놓는 순간에 그 홀가분함처럼 우리 마음 또한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을 덜어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의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지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 생각들을 바꾸고 익숙했던 방식을 내려놓는 일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면 놀랍도록 평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조금 달리 뜨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조롭게만 보였던 보통의 하루 속에서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우리는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마음의 든든함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반짝이는 기쁨이 오래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믿었기에 쉼 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의 유효기간이 무척 짧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 산 물건은 며칠 지나면 눈에 익숙해지고 값비싼 무엇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감사함, 깨끗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평범함, 이처럼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마음은 온기로 가득해집니다. 고급스러운 음식보다는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탁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화려한 여정보다 집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산책이 더 깊은 여유를 선물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풍요로 향하는 길입니다. 부족한 것을 헤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평안함은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깊고 진실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더욱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떨림은 이제 잔잔한 강물처럼 고요하게 흐릅니다. 뜨거웠던 감정들은 시간의 품 차분하게 익어가며 더욱 깊은 빛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고요하고 잔잔한 흐름 속에 진짜 사랑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이제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소중한 사람.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나란히 잠자리에 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려한 꽃은 한순간 눈부시게 피었다가 이내 시들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든든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그런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아침에 건네는 다정한 인사 한마디와 하루 끝에 나누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사랑의 기둥을 세웁니다. 마치 텃밭을 가꾸듯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여 돌보는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서로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마저도 함께 포개어온 시간의 흔적이라 생각하니 더욱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걸어온 그 길 위에는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 의견이 부딪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조차 이제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벗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오고 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쩌면 우연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는 마음에 스스로 무거운 갑옷을 입혀왔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만큼 부족한 모습은 감춰야 했고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힘겨운 순간조차 괜찮은 척 버텨내는 것이 익숙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나를 보여주니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완벽한 척했을 때보다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더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저 스쳐가는 허상인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나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남들과 다른 취향과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굳이 꾸밀 필요도 없고 과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화가 치미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에 생기는 여러 변화들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귀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스며든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가 하루를 얼마나 환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오른 소박한 반찬들이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 한 자락, 밤에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계획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오늘 가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두고 오늘은 오직 오늘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귀한 쉼을 줍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참된 가치를 느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나지기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며 마음껏 웃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일인지 모릅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기쁠 때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한 더없이 귀합니다. 대단한 주제가 없어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기꺼이 배워봅니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새로운 알을 얻는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늘려갑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이름 모를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생각합니다. 삭막한 환경에 지쳐있던 마음이 자연의 품 부드럽게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큰 부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도 경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는 오늘 그대로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과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고 사소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계절은 돌고 돌아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오듯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준 귀한 경험들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 이제는 더욱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편안하고 몸 건강하며 하루하루 작은 행복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